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그분이시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 그럼 첫째 날은 언젠가? 첫째 날은 이제 1장 19절부터 내용인데요. 1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너는 누구냐? 그랬죠. 너 정체가 뭐냐? 너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서 사라지는 그 소리. 그 소리가 참 좋습니다. 네. 소리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린 다 소리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족들, 식구들, 자녀들, 부모, 형제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그 소리,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돼야 됩니다. 소리는 들으면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듣잖아요. 아,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내게 말해주는 소린가? 아니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가? 그 진정성,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들으면 아, 이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지 확신 없이 말하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한 걸 들으실 때 남규 목사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구나.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목소리, 소리를 들을 때 알 수 있어요. 그 무슨 표정, 얼굴을 보는 것도 좋지만 소리만 들어도요, 네, 알 수 있습니다. 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너희 가운데 불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 날.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보아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보아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럼 세상 죄,
세상 죄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건가?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그 76절에 보면 거기에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자라나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해줬는데요. 그 76절에 보니까 아이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고 불릴 것이다. 아이야, 어린 세례 요한이죠. 네가 주님보다 앞서 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다 그랬죠.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그분의 백성에게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의 지식을 전해줄 것이다. 죄 용서함을 통한 구원의 지식.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이라 그랬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여러분, 구원은 무슨 뜻이냐?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예전에 그 우리나라가 그 좀 못 살 때, 한 4, 50년 전에 여름마다 그 홍수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개천에 막 흙탕물이 범람하고 막 돼지도 떠내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도 막 떠내려가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저기 사람이 떠내려오는데 줄을 내려줍니다. 줄 잡으라고. 줄을 잡으라고 줄을 내려줘요. 그 떠내려가는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줄을 붙잡았어요. 그 위에 사람들이 끄집어냅니다.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람을 건져낸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망해야 될 사람인데 건져내는 거.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보세요. 떠내려가는 사람이 자기가 줄을 잡아야 돼요. 자기가 줄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줄을 잡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당신들은 상관하지 마셔. 내가 잡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아니 왜 안 잡고 그래? 잡아야지. 아니 내가 잡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한다. 구원의 주체가 자기에게 있다. 예? 구원의 주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을 내가 인간이 한다. 그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거든요. 알미니안. 예,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경건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일부분, 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분 구원이 사람 의지에 있다. 자기 의지. 내가 그 줄을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예전에 감리교에서 그걸 많이 강조했어요. 줄을 붙잡아야 된다고. 예전에 감리교 다니신 분들은 그 기억날 거예요. 줄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 줄이 바로 예수님 구원의 밧줄인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의 동의와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구원은 인간의 동의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저 사람이 떠내려오잖아요. 저 사람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런데 이 밧줄이요,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밧줄이 꽁꽁 그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잡든지 말든지 밧줄이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을 꽁꽁 얽어매가지고 절대 풀리지 않게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인간의 동의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무조건적인 구원. 조건 없어요. 하나님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아니, 조건이 왜 없냐? 예수 믿어야 된다면서. 아, 그렇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세요. 교회 나가게 하세요. 전도 받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세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가 자기 집 옆에 있어도, 예배당이 자기 집 옆에 있어도 구원 못 받아요. 일평생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은 아마 예배당이 자기 집 옆에 있어도 교회가 우리 집 옆에 있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배당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일평생 사는 동안에 교회에 한 발자국 나와보지도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세상 떠나는 거예요. 고생하고 세상에서 고생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세상 떠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지 못해요.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럼 세상 사람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랬죠? 예. 그것을 선택적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선택적 구원이에요. 예. 또 제한적 구원이라고도 말해요. 제한적 속죄. 제한적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노아 홍수가 났을 때 노아와 함께한 8사람, 노아와 노아의 아내, 3 아들과 3 자부, 8사람만 구원받았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저 보세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방주에 탄 사람은 8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전 세계 사람들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짐승들, 코로 숨을 쉬는 짐승들 다 죽었다 그랬어요. 코끼리나 뭐든지 코로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물고기들은 물속에 있으니까 상관없고, 노아와 노아의 8 식구, 방주에 들어와 있는 짐승들 외에는 다
다 멸절이, 다 멸망이에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그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적인 재앙이에요. 전 지구적인 재앙이에요. 노아 홍수는. 저 아라라산 근처에서 일어난 어떤 지역적인 재앙이 아니에요. 전 지구적인 재앙이다. 증거가 있냐? 증거가 많죠. 전 세계에 증거가 많아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거, 그랜드 캐년 있잖아요. 호주에도, 몽골의 그 초원을 캐보면 초원에서 조개 껍데기가 나와요. 조개 껍데기. 그 초원이 과거에는 이 바다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이 큰 물이 지나간 거예요. 이 전 지구적으로. 예. 물이 150일 동안 있었다 그랬죠. 물이 150일 동안 40일을 비가 쏟아지고 샘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150일 동안 물이 있다가 물이 빠진 거죠. 그리고 노아의 자손이 번성한 거 아닙니까? 아담 하와의 후손이지만 어떻게 보면 노아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인류가 새롭게 번성한 거죠. 셈, 함, 야벳, 그 셈족, 야벳. 셈족은 오늘날 이제 황인종, 야벳은 백인종, 그 다음에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 된 거죠.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제물이에요. 제물.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5장 7절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이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다.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옛사람의 행위를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자. 유월절 양은 1년 된 순양을 잡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월절은 14일이죠.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내는데 양은 언제 준비하죠? 양은 10일 날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제 6월절 저녁에 양을 잡아요. 피를 흘려요. 그리고 불에다가 구워서 먹어야 돼요. 삶아 먹거나 다르게 먹지 않고 뭐 쪄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불에다가 구워서 먹는 거예요. 6월절은 그거는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 불에 지져지는 것 같은 그런 큰 고난을 당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0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그분이시다. 네, 내가 전에 말했다. 1장 15절에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냐? 1장 15절 뭐라고 말했죠? 요한이 그분에 관하여 증언하며 외쳐 말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 이분을 두고 한 것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원래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다. 그분은 노아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그분은 아담 하와보다도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먼저 계셨다. 예수님은 먼저 계셨어요. 창조주세요. 8장 58절에서도 말씀하셨다 그랬죠? 8장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예.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냐? 막 달려들죠. 예수님께서 나이가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 33살 되시는 해에 십자가를 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3년이에요. 30살부터 33세까지 3년 동안 약 3년 일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31절에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지혜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가 일평생 성경을 배워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주일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을 늘 배우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일평생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성령이 크게 역사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돼요. 아버지에 대한 지식, 아버지를 많이 아는 자녀. 좋은 자녀죠. 아버지를 많이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성품이 어떤 분이시다. 어디서 태어나셨다. 어디서 자라셨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 잘 아세요? 저도 이번 주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산에 있었는데 아니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전화가 산에서 끊어지니까
문자가 왔어요. 미국에서. 도련님, 본적 주소 좀 알려주세요. 본적 주소. 본적 주소. 본적이, 본적, 원적도 있고 본적도 있잖아요. 본은 나주, 나신데. 예전에 원적이 있었어요. 주민등록증에 보면은 그 원적지 주소가 있었거든요. 저희 원적지가 이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창전동, 산, 뭐, 1- 몇 번지, 그, 원적지 주소가 있었거든요. 본적지 주소? 아니, 그래,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또, 그 주풍령 면사무소 가서, 그 본적지 주소라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아, 그게, 예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본적지 주소로 따로 이제 표기를 한대요.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재적 증명을 떼면 된대요. 예전에 호적 등본 있잖아요. 호적이 재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호적을 떼면 누구 이름으로 떼야 되냐? 아버님 이름으로 떼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떼야 되느냐? 할아버지 이름으로 떼야 되느냐? 이제 할아버지 이름으로 떼게 되면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이제 남자가 3명인데 그 3명 중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막내고 그 할아버님 이름 떼봤어요. 뺐더니 이제 그 남자 형제들 또 며느리로 들어온 그 큰어머니들 뭐 저희 어머니 그 또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 뭐 죽은 사람은 X 표시돼 있잖아요. 뭐 다 표시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부터는 새로 이제 그 옛날 호적이 아니라 옛날 호적은 이렇게 세로로 다 이렇게 한문을 막 적은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님부터는 이제 그 한글로 다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본적 주소 딱 뜨더라고요. 예.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자동 예. 무슨 서류 만드는데 필요한가 봐요. 그게 벌어졌어요. 그 본적 여러분 본적 주소 아세요? 예. 거기 보니까 본적 주소가 있고 예전에 살았던 집 주소 있잖아요. 예전에 살았던 집 주소 다 뜨고 뭐 다 뜨더라고요. 뭐 적혀 있더라고요. 야 재밌게 봤습니다. 예. 호적을 한번 떼봤네요. 예. 그러니까 그 부모에 대해서 아는 거. 저희 아버님은 경상도 저기 외관에서 태어났거든요. 외관 아세요? 대구 옆에 구미 대구 옆에 외관 예. 낙동강 옆에 그 외관에서 태어났어요. 외관이라고 하는 게 그 임진왜란 할 때 그 일본 왜구들이 거기에 큰 병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관이에요. 그 이름 뭐 그대로 쓰는 거죠, 지금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귀한 사람이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 바른 지식이 중요해요, 바른 지식. 바른 지식은 자기가
알기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엄마 젖을 먹는데 이게 진짜 우리 엄마 젖인가? 알 수 있나요? 젖먹이 아이가 품에서 엄마 젖을 먹는데 이 아이가 이게 진짜 우리 엄마 젖이다. 알 수 있는가요? 몰라요. 엄마 젖이 안 나오면은 동네 왜 다른 애 낳은 엄마 그 젖 나오는 분한테 또 젖을 물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요. 이게 엄마 젖인지 뭐 다른 집 아주머니 젖인지 알 수 없어요. 이 먹는 아이는 구분하기 힘들어요. 성도들은요, 양들은 이게 좋은 풀인지 이게 독초인지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먹여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나중에 탈이 나든지 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목자를 잘 만나는 거. 이야, 이거 여러분, 제가 물론 너무 부족하지만 이 목자를 잘 만나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잘 만나는 거. 야, 이게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내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장로교라도, 같은 성경을 배우는데도, 바른 지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나 그 믿음 좋은 성도들이 한탄을 해요. 그 왜 한탄을 하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제발 성경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성경만 가르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가르친대. 성경을 안 가르치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뭐가 열심히 가르치긴 하는데, 성경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고생을 한대요. 야,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야 된다. 성경만 가르쳐야 된다. 아니, 성도들이 예배당 와가지고 뭐 성공학을 배우겠어요? 뭐 세상의 도덕경을 배우겠어요? 뭘 배우겠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의 양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내가 그분을 알지 못했는데 31절에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또 32절에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마치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그분 위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 마태복음 10장 16절.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져라. 네, 비둘기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셨는데 비둘기가 머물렀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예수님 위에
비둘기가 머물렀다. 그러면 안 돼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비둘기는 성결을 의미해요. 성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다. 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사람들은 또 그림을 그려요.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가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잘못된 거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렸다. 그 그림 그리면 안 돼요. 그건 맞지 않아요. 성령께서 영으로 임하신 거지. 영으로 비둘기가 임했다. 마치 천사처럼 비둘기가 무슨 환영처럼 임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성령께서 그리스도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는데 마치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비둘기가 임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그리스도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